영준이 한 오늘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을 제가 죄송합니다. 주보를 넣지 못했는데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부천 상동에 노블리안 웨딩 컨벤션 구축에서 있습니다. 맞죠? 상동 거기 상동에 있는 11시입니다. 10시 반에 가까운 데니까 10시 반 10시 2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날짜가 빨리 가다 보니까는 왜 뭔가 빠졌다 생각들이 청첩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아셨죠? 네. 너무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이게 젊은 목사가 빨리 간다는 건 참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녀원에 젊은 수녀가 노안으로 누워있으니까 노안으로 누워있는 나이 많은 수녀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나이든 수녀는 젊은 수녀가 하는 일에 마음이 안 들어서인지 매일 나이 드신 수녀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젊은 수녀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문을 꽝 닫고 나오면서 늘 중얼거렸대요. 저는 그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가서 수발만 들고라도 잘해도 잔소리 못해도 잔소리.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앵무새가 듣고 따라서 문만 닫고 문만 닫는 소리만 나면 이 앵무새가 뭐라고 해요? 저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젊은 수녀는 이 늙은 수녀가 이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고민하다가 사제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자기가 키우는 앵무새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그 말을 잃어버릴지 모를 것이니 같이 이제 사제가 길른 앵무새를 같이 두라는 거예요. 이 젊은 수녀는 사제로부터 받은 앵무새를 3장에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서 방문을 조심조심 닫은 거예요. 그 앵무새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수녀가 방심해서 그만 눈소리를 꽝 닫았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 앵무새가 뭐라고 했어요? 저 늙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신부님의 앵무새가 이어서 근엄한 소리로 목소리를 내드려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악한 습관은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잠복해 있을 뿐이죠.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습관을 대처하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변화를 하기보다는 변화를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악한 습관을 대처할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벌써 1월 지나고 2월 중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도 잠깐 잠재해 있을 뿐이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 보니까 1월 달에는 아주 예배 시간 지키려고 열심히 오시는데 오늘 시작하고 나서는 뒷자리가 다 텅텅 비었어요. 지금 꽉 찼어요. 이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딥 이글스턴이라는 블로그 운영하는 미국의 파워 블로그이자 자기개발 전문가인 스티브 기즈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이 쓰고 있는 습관 전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잡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의지력 소모의 무시. 의지력이 있다가 소모가 되어버려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번 실패가 완전한 포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목표치가 낮은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은요, 의지력이 거의 필요 없어요. 또 거부감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먹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작은 습관이에요.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효과는요, 오늘 우리의 의지력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지나치게 목표를 높이지 말고 사소하고 작고 가볍게 행동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자꾸만 우리는 큰 것을 목표로 두니까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만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싸우다 보니까는 이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해요. 큰 자는 에서이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시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장자로 정하시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10년, 20년, 100년 이후의 일도 아시니까는 에서와 야곱의 나중의 삶을 먼저 보시고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야곱과 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에서는 장자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고 야곱은 둘째인데 장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야곱,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태중의 상태를 임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런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설교케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안 되는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 내가 아골골짜기 같은 곳에 있어도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야곱처럼 안 될 일이 될 일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야곱이 걸어간 거룩한 길을 걸어가셔서 금년에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에서와 어떤 길을, 다른 길을 걸어갔기에 야곱과 에서의 위치가 바뀌어졌느냐, 그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자리의 차이입니다. 자리. 자, 27절 가서 한번 좀 보시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이면서도 너무나 달랐어. 우선 외모가 달랐어. 에서는 털옷 입은 사람처럼 털이 많았다고 했어. 야성이 강해.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 장막에 거할 정도면 아마 내성 여성적인 모습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성품도 화려하게 다릅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면에 야곱은 내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해서 사냥을 잘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안에 있기를 좋아해서 뭐 했겠어요? 엄마를 도왔겠지요. 뭐 했겠어요? 아마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줬을 것 같아요. 요즘 남자 신랑감으로 최고일 것 같아요. 텔레비 보니까 다 음식 만드는 게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 여성분들이 얼굴이 환하게 피어지는데.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집안의 사람, 내성적인 사람, 어머니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들사람이라고 하고 야곱을 장막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은 것을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비록 성품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노력하면 우리 성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품이 안 바뀌는 건 내가 문제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그렇게 보이죠? 아니에요? 왜? 쌍꺼풀이도 있고 거기다 머리가 곱슬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참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76년도에 부평으로 갈산동에 와서 살아서 지금 42년째 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롤교회를 보니까는 여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골 촌놈이 다 보니까는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인상, 아주 큰 인상을 있는 안혜순이라는 여자 같은 학년인데 키가 나보다 더 커요. 남자처럼 생겼는데 집에가 그러잖아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귀가 빨개지고요. 야, 진땀에. 근데 잊혀지질 않아요. 저는 동천고등학교 다니고 그 친구는 예일여고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가서 다니면서 버스도 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부르기만 하면, 사람이 부르기만 하면 얼굴이 빨갛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런데 고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여름서부터 제 성격이 바뀌었어요. 성경학교 보조교사를 하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시백 선생님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성격이. 선생이 되면 내성적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격이 그래도 활발하게 활달하게 성격이 바뀌어졌어요. 잘했지요. 그때 집에 가다가 왜 그래 이게 얼마나 사람은요 자기 마음 먹은 것을 선택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에서가 될 사람이고 야곱이 장막의 길을 걸어간 것은요 두 사람이 자기 마음 먹은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될 사람이 되고 장막의 사람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이 두 사람에게를 완전히 바꾸어 만들어놨지만 될 사람인 에서는 밖으로 나가니 이삭과 리브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막 사람이니까는 언제나 이삭과 리브가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가 에서와 야곱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부모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들과 자꾸 멀어져 가고 야곱은 자꾸 가까이 있으니 에서는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만들고 야곱은 장자의 자리를 얻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장자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별미를 재료를 만들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저 들판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서는 야곱을 염소의 털로 손과 목덜미를 감싸고 그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만일 예서가 집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여기가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이 되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서처럼 들 사람이 돼서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스키장도 가고 오늘도 성가대에 몇 사람 보니까 다 늦게 올라가서 진짜한 주에 갔으면 그만 가야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습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서처럼 들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복된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 건가? 모양만 성도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에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축복하는 자리에 가까이 있고 그 축복을 받기에 방해되지 않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이고 이 간증 예화를 드렸어요. 루이스와 클리브랜드. 이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제22대에서부터 24대까지 했던 대통령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가 청년의 시대에 루이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어느 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미국에 가면은 교회 앞에다가 게시판을 해놓고 주일 설교, 낮 설교, 저녁 설교를 본문 항상 정해놔요. 이 두 친구가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교회 게시판을 보니까는 그날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두 친구가 지나가다가 클리브랜드가 친구 루이스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우리 저녁에 예배드리고 가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고 가자. 했더니 루이스가 하는 말이 우리가 술을 먹고 가는 주제에 어떻게 예배당을 가냐 하고서는 루이스라는 친구는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날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3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 감옥의 무기수 감방에서 한 죄수가 그날 아침 신문을 들고서 그 신문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그 죄수의 모습을 보고 이상해서 아니 왜 우냐고 우는 이유를 물으니까는 이 죄수가 신문에 난 일면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글씨로 클리브랜드 미국 제22대 대통령 당선이라는 큰 신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수가 간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는 나와 같이 교회학교 이제 초등학교도 친구였는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그는 교회로 들어갔고 나는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해서 서로 헤어졌는데 30년이 지나서 그는 대통령이 됐고 나는 중한 죄를 지은 죄수가 되어 여기 감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루이스는 들 사람의 자리를 걸어갔고 클리브랜드는 하나님의 장막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만일에 루이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클리브랜드가 집으로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면 다른 세상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이 클리브랜드는 후에 24대 대통령까지 되는 최고의 인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들 사람, 예수의 자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장막의 사람, 야곱의 자리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이 더 좋다면 오늘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아무도 옳지 않는 일을 옳은 일보다 더 좋아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에 하나님 가까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장막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어디서 있느냐, 나의 있는 자리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가서 볼까요? 31절로 33절. 이 31절로 33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들 사람에서는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기진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서는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깨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죽을 좀 달라고 하지요. 그러자 야곱이 죽을 주는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먹는 게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고, 그래 네가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꼴을 가져가라 하고서 팥죽 한 그릇을 먹습니다. 만약에 장자의 명분이 금덩이처럼 보이는 것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나는 안 팔아요. 내가 내 손에 금덩어리가 큰 금덩어리가 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요? 절대 안 팔고 아무리 배고파도 참았을 거예요. 참자. 네가 팥죽 한 그릇에 안 줘도 나는 참아야지. 그러니 그 가치를 알지만은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그렇게 단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세에서가요 장자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왜 그리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모습에서 장남, 장손 대단히 소중했어. 맞죠? 저도 장남이에요. 아버지가요 둘째, 셋째다 의논하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걸 알아요 어른들이. 장남이라는 게 자손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근데 당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려면 아버지를 통해서 손을 얹어서 축복을 기도하는 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그 축복이 나타내 보이지가 않아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형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축복은 더디 오고 잘못에 대한 책망은 빨리 오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후에 주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는 이 명분을 그냥 던져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소중한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 직분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장자의 축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팔았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서 안악자손을 보니까는 장비하다고 표현했어. 그리고 우리들을 표현하기를,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만 한다고 그랬어. 그러나 저들은 안악자손을 보고 와서 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야곱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믿음의 사실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니 저들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안 가졌느냐는 모든 것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옆에 좌석에 앉아있던 어느 사람이 옆 좌석에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봐요. 이봐요, 그 책에 나오는 거 다 믿느냐고. 그랬더니 젊은이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이건 성경책인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사람도 아시오? 그랬더니 성경이 들으니 그럼요. 누구예요? 요나지요. 아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럼 고래 뱃속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 젊은이가 성경을 읽다가 글쎄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지요 뭐. 그러면 그 친구가 천국에 없으면 어쩔 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던 친구가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 사람 지금 궁금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바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동생이 형이 되는 기적도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안 보여도 좋은 것이라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훗날 보세요.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 인식과 늦고 빠름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27장으로 넘어가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그랬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들어가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고 나갑니다. 이어서 에서가 뒤늦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이상은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으니 빌 복이 없다. 자, 그러자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았다고 외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울면서 간청을 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장자의 명분보다 중하다고 팔아버린 에서 뒤늦게 장자의 명분의 귀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은 때가 늦어버렸어요. 그것은 빼앗긴 뒤에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되 일찍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빨리 깨닫는 게 복이야. 정말입니다.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야곱 보세요. 그 귀중성을 알았고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아니,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는 모양인데, 아니, 엄마 뱃속에서 그 신생 아들이 뭘 알아요? 성경이 좀 너무 유치하신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오면 나오는 거지. 내가 먼저 나갈래? 네가 먼저 나갈래? 아니, 의학적으로 쌍둥쌍태를 가졌으면 아래쪽으로 먼저 이제 쏠린 놈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뭘 발뒤꿈치 대고 돌리고만 서로 싸움해요. 여러분, 분명한 여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장자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시려고 그렇게 잡고 나가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기 전부터 알았고,
에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고 그것을 빼앗긴 후에서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명분도 빼앗겼지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도 빼앗겼지요. 이 차이가 야곱과 에서의 자리를 바꾸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 뜻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택함과 사명의 가치를 일찍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일찍 믿은 것도 복이에요. 아멘. 또 일찍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먼저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빼앗긴 후에 늦게 아는 에서의 실수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의 소중함을 언제 알아요? 예?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그때서야 알아요. 에휴, 그때 내가 그때 요즘 집사람 보고 체질을 좀 바꾸려고 별걸 다 하고 있어요. 소민, 태릉 그런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해보니까 그걸 또 8체질로 나눠가지고 저를 이렇게 테스트 하니까 목음이래요, 목음. 이렇게 해서 종이 한 장을 쭉 줘요, 그분이. 그래서 보니까 먹을 것, 먹지 말을 것. 그런데 꼭 좋아하는 거 먹지 말래. 이 멘붕에 오는 거예요. 지방 목사님들 몇 분이 갔는데 다 달라. 음식점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먹을 게 없어. 왜? 각각 다 먹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갔어. 각자 시켰어요. 어떤 분은 고기 먹지 말라는데 탕수육을 시켜서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목사님. 그랬더니 이건 탕수육이야. 그러면서 고기가 아니고 탕수육이야, 오늘만. 왜? 건강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건강을 잃고 난 이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는 그제서야 알잖아요. 모르고 늦게 아는 일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뒤늦게 깨닫고 그때서 왔다면 이미 늦었어요. 따라갑시다. 진짜 갈 거야. 이제 후회합니다. 그때 새벽기도 나가고 그때 내가 헌신할 거야. 뒤늦게야. 하여튼 하나님이 치시는, 자기가 사고를 내든 그제서야 코피 다 터지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속으로 센터.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닫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습관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면 하나님이 에서의 자리, 그리고 야곱의 자리, 하나님은 야곱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되는 복을 받는 자리, 그러기 위해서는 복 받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귀한 것, 축복의 것을 빨리 알고 빼앗긴 후에 아는 실수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